오늘 왕을 위한 지속적 기도와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은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솔로몬이 살아난 후에 북왕국,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을 위한, 지도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충성심을 담은 더 훌륭한 왕이 세워지도록 백성들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물론 1차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을 보필하는 백성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1910년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 해가 경술년인데 나라를 빼앗긴 날.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가 이와 같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짐이 부덕으로 간대한 일을 이어받아 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중략하시고,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또 중략하고,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에게 양해한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순종 3년에 나라를 일본에게 양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종이 원래 똑똑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망하려고 하니까 이 나쁜 간신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어. 고종과 아들 그 순종이, 이제 아직 순종은 아니고 황태자입니다만, 커피를 마시는데 독약을 넣었어. 그 독약은 이제 아편 종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편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마시는데, 고종은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커피 맛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해서 뱉어버렸는데, 이미 그 아들은, 순종은 몇 잔 그것을 몇 모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가 다 빠졌답니다. 얼마나 그것이 독한지. 그러니까 이 아편이나 마약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순종이 약간 바보가 됐다는, 그 뒤로 멍청해졌다. 우리가 대장금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먹는 음식은 함부로 그냥 커피 타준다고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죠. 그건 여러 절차를 통해서 그 고종 황제하고 그 아들이 마시는 커피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누가 뭐 이렇게 아편을 넣도록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름이 나오고, 거기는 러시아 통역관이 했다는 그런 이름까지도 다 나옵니다만, 그 당시 세력을 잡은 것이 러시아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고종에게 커피잔을 올리는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 이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완용 뿐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이것이 29일 날 순종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이완용이 총리 대신으로 이미 사인했어요. 사인해가지고 나라를 양해한다고 사인하고, 그것을 발표를 미루다가 29일 날 발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찌 나라가 한 사람의 나라겠습니까? 온 국민이 제대로 된 정신이 없고 올바른 독립정신과 근면 성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간악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제대로 항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성스러운 이 땅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통이 여겨서 죽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자결한 사람,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만 그 사람은 자살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제에 대한 항거죠. 그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훌륭한 왕이 계속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70편 후반절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시편 제2권의 그런 마무리 시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지속적인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지도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자기가 책임져야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1차적인 책임 이외에 2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있고 백성들에게 있다. 아버지가 잘못되는 것은 그 가족 책임도 있다. 1차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 가족들도, 그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들도 책임이 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거에는 그 사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책임도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혼자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지도자가 첫째 책임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같이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지도자가 좀 과격한 말로 이상하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훌륭한 왕으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고 바르게 붙잡아주고 또 충신이 있어야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바른 말 해야죠. 그 사람 앞에서는 밉보일까 싶어가지고 바른 말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죠. 그러나 그렇게 비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데 바른 말로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 저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진노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지혜로운 말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왕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다.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이제 아니면 이건 문제가 다르죠. 훌륭한 왕이 아니면
빨리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일단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성도 여러분, 훌륭한 왕의 그 자격이나 또 훌륭한 왕이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을 훌륭한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시편 72편에 보면 훌륭한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것은 시편 72편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곡식이 잘 자라고 초목이 무성하고 모든 그런 과일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함이 왕에게 임하고 왕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펼침으로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훌륭한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좁혀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훌륭하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롭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업도 바르게 하고, 당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억압해서 뺏고 그러지 말고 부자에게도 의로 적용하는 그 가르침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가난하고 도울 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의로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이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궁핍한 자가 부르짖어도 아무도 대답도 안 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데 왕이 그거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내게 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많이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옛날 정조시대에 제주도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수백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주 목사가 장계를 올리니까 정조대왕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실은 배가 제주도를 향하여 가다가 아예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어. 가난은 나라님도 못 얹는다는데 이게 뭐 나라에서 구제미를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게 배가 5척인가가 침몰해가지고 식량을 많이 공급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제주도에 김만득이라는 그런 사업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김만득은 정말로 우리 옛식으로 조실 부모하고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얹혀 사는데, 친척도 가난하니까 기생집에서 그냥 신부를 하고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녀집에서 사는 그런, 원래는 신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천한 출신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는 것에 재주가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김만덕이 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곡식을 사서 수백 호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켰다. 그 소식이 또 정조 대왕에게 알려지자 정조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내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금강산 구경하는 것이라 해서 금강산도 구경하게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하는 것은 왕도 하기 어렵지만 또 그 마음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면 이 땅에서 그 소식이 선행이 알려지면 왕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왕자 이야기예요. 행복한 왕자는 동화 이야기니까 이 동상이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왕자가 마을의 그런 그 중앙에 동상으로 높이 서가지고 수없이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눈을 뽑아주고 눈에 있는 보석 또 몸을 입힌 보석을 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제비를 시켜서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행복한 왕자의 버려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천사가 가져왔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의로운 왕은 선한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의로운 왕의 선한 통치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도울 힘이 없는 변호사될 힘도 없는 사람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일을 수행한다. 그것이 의로운 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지혜가 첫 번째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판결 사건도 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판결은 기생의 아들들을 진짜 아들을 가장 천하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창녀의 그런 아들을 바르게 찾아줘. 그 왕의 일이란 나는 훌륭한 변호사고 훌륭한 판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말이 별로 사람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별로 사람 축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상대 안 한다. 그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변호사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짜 왕이란 도울 힘이 없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리고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옛날 중국 드라마라든지 그런 소설에 보면 중국 소설 얘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값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끊임없이 고대 중국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쟁을 위해서 앞에 있는 어떤 마을이 자기 그런 군사들의 진격에 방해가 되면 그 마을을 그냥 다 불질러 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게 소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의 피를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깜짝 놀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의 배를 타는 그
길에는 물이 이제 넘실대니까 진흙탕으로 아예 굉장히 빠지고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겨우 해서 배를 탔는데 앞에서 엄청난 부자가 배를 타려고 그렇게 오는데 옷차림을 봐서 이제 아는 것이죠. 저 부자는 저 진흙창에 발을 빠뜨리나 안 빠뜨리나 그렇게 보니까 아예 놀라운 것이죠. 그 종들이 그 진흙창에 착착착 엎드리더라고요. 그 엎드리니까 그 부자가 그 엎드린 사람들의 등을 밟고 배를 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그와 같은 것을 핏값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로운 왕은 이런 사람의 피를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진 의인의 피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단 앞에서 부르짖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핏값을 내가 왜 안 갚아주겠느냐. 그러나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참고 있으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의 억울함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들도 충만한 그와 같은 수가 있고 모든 것은 무르익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의인도 참아야 되고 악인의 심판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피를 귀히 여기시고 여기에서 훌륭한 왕은 이 가난하고 압박과 강포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는 그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다른 그것으로 또 표준 세번역도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로 그가 생존하여 왕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계속 그야말로 생존하고 만수무강하는 것이죠. 그가 만수무강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 왕이 계속 오래오래 살면서 그런 훌륭한 왕은 오래오래 사셔야죠. 오래오래 살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스바의 그런 귀중한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그 훌륭한 왕이 돌아가시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온 백성이 계속 행복하게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왕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헌법을 개정해서 5년 단임하지 말고 4년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한 후에 또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이 정말로 그 나라를 다스리면 정말 온 세상이 편하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킹이죠.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세세토록 다스린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뇌물 갖다 줘가지고 그 판결을 굽게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가장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사랑과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그 왕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왕을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죠. 그러나 정말로 그런 큰 왕은 이제 결국 메시아 왕입니다. 메시아 왕인데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요한계시록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같은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16절 17절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원래 문전옥답은 산꼭대기 땅은 아니죠. 산꼭대기 땅은 그야말로 천수답이죠. 비가 안 오면 그건 곡식도 못 씹어요. 그런데 어찌나 비가 적절히 내리는지 산꼭대기에 있는 땅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곡식이 풍성한 것을 여기에서 사람의 풍요로움과 같이 시편 72편에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면 이 성에는 사람이 풍성한 거예요.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우리가 좀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고 빈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빈집이 늘어나니까 온갖 우범지대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동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다스리면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오늘 한국이 자꾸 자녀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그러는데, 치열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인의 심성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제3세계 그런 데 가면, 이번에 스리랑카 어린이 선교회도 갔습니다만 스리랑카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해요. 그런데 거기 살기 좋아요. 왜? 애들이 북적거려요. 부모가 살기 힘들면 애들을 낳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에서 못 살겠다 하고 딴 데로 나가지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풍성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라고 하는데 살기가 나쁘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그래서 이 훌륭한 왕이 다스리니까 산천도 풍성하고 사람도 풍성하니까 그의 이름이 영구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그래서 그 왕은 그 민족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 된다. 결국 메시아의 나라가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72편이 17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이 앞부분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훌륭한 왕이 행한 것인데, 훌륭한 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훌륭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다. 결국은 왕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18절 19절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 곡물이 풍성해가지고 이웃 베니게 그런 지역에 곡물을 수출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니게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곡물 우리가 수출하고 수출길에 너무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헤롯이 연설할 때 이것은 신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을지라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홀로 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홀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아버지에게 감사할지라도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을 보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늘의 순찰자가 그 머리에 하나 머리를 싹 뽑아버리니까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 독수리처럼 그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정원에서 살 정신 이상이 됐어. 우리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은즉 그 책임을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5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2권이 끝납니다. 제2권이 끝나서 72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시편을 모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이 기도로 끝났다 하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실상은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다. 훗날에는 그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직접 그것을 자신이 쓴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식의 대관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한 기도를 이제 이건 솔로몬의 기도 또는 솔로몬의 위한 기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72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는 가장답게, 사회에서는 우리의 직장의 어떤 책임자답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올바른 직분답게 수행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 국민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는 우리의 회사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저분 제발 좀 오래 살게 해 주옵소서. 저분 빨리 안 죽나?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제발 오래 살게 해 주시고 오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올바른 삶, 훌륭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